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죠. 이 슬픈 노래 애가는 언제 부르냐면 이제 보통 나라가 망했을 때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지어 부르고 나라가 망했을 때도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불러라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이제 곧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애가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에스겔이 참 선지자구나, 에스겔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라 하시면서 이제 그 애가에 들어갈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애가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용으로 만들어서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이고 하나는 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어머니는 암사자고 새끼 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골랐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우리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암사자가 있고 새끼 사자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택했다. 이건 이제 우리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건 그냥 다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죠.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나라는 지금 남유다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배경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 이제 창세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49장 8절.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뭐라고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가 사자 새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암사자이고 유다는 뭐라고요? 사자 새끼. 그 사자 새끼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어려울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비유입니다.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암사자인데 이 안에서 새끼 사자들 가운데 한 마리를 택했다. 유다 족속에서 왕을 택했다라는 이야기구나. 다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지파에서 한 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섬기는 왕입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장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나는 섬기러 왔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섬기는 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3절. 네. 에스겔 19장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세웠더니 그 왕이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백성들을 물어뜯기 시작을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물어뜯고 있더라. 얼마나 악한가요? 너무너무 악하죠. 말도 못하게 악한데 이 악한 모습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죠. 그러니 성도는 자연스럽게 섬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웃들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며 사십니까? 교회에서 친교 준비 우리 다 하시죠. 교회에서 친교 준비를 하는데 친교 준비는 내가 있으니까 치우는 건 네가 해라. 이거 섬김인가요? 섬김 아닌가요? 이런 건 섬김 아니죠. 준비도 내가 있으면 치우는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섬김이죠.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나만 준비하고 나만 치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청년들이 저희 교회 1시까지 교회 와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1시까지 나타나는 청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30분쯤 돼야 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팀 세팅을 제가 해줍니다.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와서 너희는 연습해라 이거죠. 그렇게 한 지 벌써 4, 5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혹은 미안합니다 이런 말하는 청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묵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섬김인가요? 섬김 아닌가요? 이거 섬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혹은 화내면 다 도망갈까 봐. 제가 속이 썩어도 지금 참는 겁니다.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빵긋빵긋 웃으면서 맞이해 주는데 제가 웃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지난주에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애들을 쑤셨습니다. 빨리 좀 물어보라고. 짜장면. 이거 섬김입니까? 아닙니까? 섬김 아니죠.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게 뭡니까? 짓밟고 군림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 이 악한 왕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섬기라고 주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더니 내가 왕이 되어서 짓밟고 있고 군림하고 있고 섬기라고 목사를 세웠고 섬기라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웠더니 목이 뻣뻣해져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망하게 되는데 이 왕이 역사 속에서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당시 애굽이 남유대에다가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 몰래 저 바벨론에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사절단을 보내다가 애굽에게 딱 걸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 잡혀 죽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 4절의 이야기입니다. 4절 보시죠.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애굽 땅으로 데려가니라. 자, 이제 이렇게 왕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사라졌습니다. 왕이 사라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왕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5절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또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시 왕을 하나 세웠다 이거죠. 이제 6절부터 쭉 보십시오.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베어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 이방이, 이제 계속 보시죠.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고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이 왕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에다가 딱 세워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도 어떻게 하나요? 앞의 왕과 똑같이 백성들을 물어뜯고 백성들을 삼키더라. 그래서 이 왕 역시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왕은 여호아하스 왕 다음에 일어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애굽합니다. 앞에 있던 왕이 바벨론에다가 사절단 보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이 왕은 애굽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3년 동안 이 왕이 바벨론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애굽에다가 몰래 사절단을 보냅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일이 들통이 나서 이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애가의 내용입니다. 암사자가 새끼 사자 중에 한 마리를 택했더니 이 사자가 사람을 삼키더라. 다시 한 사자를 택했더니 이 사자도 역시 사람을 삼키더라. 여기서 삼키다는 표현을 한번 좀 이해를 좀 해야겠죠. 사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첫 번째 사자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통치가 싫어가지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사자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통치가 싫어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두 왕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는 애굽 의지하다가 망하고 하나는 바벨론 의지하다 망하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삼킨다는 표현은 이 왕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더라. 세상을 의지하니까, 왕들이 세상을 의지하니까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누구를 의지할까요? 세상을 의지하게 되겠죠. 이게 사람을 삼킨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왕들이 앞장서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니까 왕들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삼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물가에 심어져서 열매도 많이 맺고 가지도 무성하고 아주 튼튼하고 강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도 많이 맺고 아주 그 민족이 무성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습니다. 목이 뻣뻣해졌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복을 주셨다고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복을 주신 이유는 이웃 사랑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섬기는 나라가 되라고 온 열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택해가지고 심었더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가지고 온 열국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해져서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백성이라고 목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2절 보시죠. 분노 중에 뽑아서 땅에 덤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나무,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나무가 삽니까? 죽습니까? 당연히 나무는 죽죠. 말라 죽는 겁니다. 뿌리가 뽑혔으니까요. 열매는 동풍에 말라가고 가지는 바람에 꺾이고 불에 타고 이제 이 뽑힌 나무는 그냥 두면 전부 다 말라 죽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나무를 뿌리채 뽑은 다음에 말라 죽이시는가 싶었더니 이 나무를 다시 붙잡고 어디에 가져다 심으시나요? 성경을 보니까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이 나무를 심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광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광야는 가문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무가 심겨지면 열매 맺기는커녕 그야말로 생존하기에 바쁩니다. 그 조그만 있는 그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물을 뽑아 당겨야 되니까요. 광야에서 살기에 급급합니다. 광야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교만한 나무를 광야에 심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자랐나요? 만나 먹고 자랐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 먹고 마시면서 자랐습니다. 만나와 생명수는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너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누구 만나는 곳인가요? 예수님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나무를 광야에다가 옮겨 심으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가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더 이상 애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한 노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애가인가요? 이게 왜 애가냐면 아무도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들으면 피식하고 웃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저주요 심판이지 이게 무슨 복인가? 그래서 지금 이 노래가 애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이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그럼 우린 신이 나서 이거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날 향한 그 내 기도의 응답이 크면 클수록 그 기도의 응답 자랑하느니라고 정작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는 내 머릿속에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잡고 광야로 끌고 가시죠. 광야로 가면 거기엔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거든요. 우리의 조상들이 먹고 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곳이 광야. 근데 이 광야를 전혀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울고불고 매달리지.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애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한번 보십시오. 뭘 기도하고 있는지. 전부 다 내 힘든 형편, 나아지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죠. 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응답되어지면 나 응답되었다고 막 신이 나죠. 예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밴쿠버에 갓 도착한 유학생들 종종 수요 예배 찾아오기도 하고 주일 예배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찾아올 정도면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찾아오냐면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유학생이 처음 도착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지난주 제 설교가 기도 응답 받아가면서 죽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유학생 청년이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이렇게 종종 청년들이 옵니다. 제가 이 십자가 이야기 해주죠. 2번 안 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 문제를 가지고. 성공적인 밴쿠버 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대체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이게 애가 슬픈 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 옮겨 놓았는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애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 15장 5절에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심었다는 말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바벨론 포로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은 감사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 엉엉 울며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이들을 보면서 울 자가 누군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이런 자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다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전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부 내가 처한 상황에서 걱정, 근심, 염려하기 바쁩니다. 걱정, 근심 없으신 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없으신 분 아무도 없죠. 저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런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우는 자 누구인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갑니다. 그래서 애가. 이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땅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울고 있으니 애가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니 애가죠. 이런 우리를 보며 누가 우는가?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이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걱정 근심하며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엉엉 울고 있는 나를 보며 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울어야 할 문제 앞에서는 울 줄 모르고, 우리 언제 울어야 됩니까? 성도는 언제 울어야 되나요? 성도가 울어야 하는 순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 알 때 울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내가 끊어져 있는 존재이구나 이거 발견할 때 성도는 울어야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울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사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여기에서는 울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엉엉 울고 있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만 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애가, 예수님의 우심, 애가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애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가 정말 울어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언제 울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그때 사람이 울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애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엉엉 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기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그때 울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울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신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때 우리 울어야 되는 거죠.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올 때면 항상 집 앞에 있는 골프장을 지나오는데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프 치는지 모릅니다. 날 좋다고.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분들 예배는 드리고 골프는 치시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고, 이 버스 종류소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종착점은 아나 싶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애가가 되는 거죠.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2주만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기, 릴레이 금식기도, 미디어 금식하기, 컴퓨터나 핸드폰 뭐 하루에 1시간만 하기, 이런 금식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오셨으면.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성금요일에는 우리 그 부모님, 할머니들이 정말 하얀 소복 입고 교회 갔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을 하겠다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엉엉 울고 슬퍼해야 할 그런 고난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슬퍼해야 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 세상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정작 나는 이 세상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슬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거 앞에 우리는 울어야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도록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 같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보며 울 수 있도록 완악한 나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엇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버림받은 이 세상을 보면서 울 수 있는, 그래서 더욱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